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주일, 한 주의 시작에 주님 앞에 나와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어머니를 주심을, 아버지를 주심을, 귀한 자녀와 가정을 주심을 감사하며, 그러나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가정도 없음을 알기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가 가장 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새누리 지체지체 위에 오늘도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로 그 예배로 올려지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창세기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블레싱 시리즈 창세기 7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5월 10일을 어머니 주일로 우리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자리는 참으로 따뜻한 자리입니다. 우리 계속 인사 나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어머니가 계시거나 또 어머니로 섬기고 수고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어머니의 자리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좀 인사 좀 해주시죠. 어머니의 자리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있는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가정들이 좀 힘들고 어려웠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 와서 아이들은 쉽게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졌는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쉽게 익숙해지지 못하고 언어나 문화 가운데서 조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일들을 처리하는데 문화도 특히 언어가 되질 않으니까 자녀들이 가서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을 대신 맡아서 했던 일들이 이민사회에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부모를 향한 존경심과 또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가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다라는 그런 글들이 나온 것을 자주 예전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즉 자리 바꿈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가정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이민 사회에서도 우리들이 보아왔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좀 좋은 예화는 아닌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입안에 있는 침은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요. 또 소화도 시키고, 저도 지금 꿀꺽하고 침을 금방 삼켰는데 그런데 그 침이 입 밖으로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 침이라 하더라도 입 밖으로 나온 걸 다시 들이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벌써 역겨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침이 참 귀한 건데 입안에 있을 때 귀한 것이지 입 밖에 나왔을 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라는 자리입니다.
창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과실과 모든 것을 먹게 하셨고,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들을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들의 이름까지도 사람에게 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그것에 아이덴티티를 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하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과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가르침,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준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다 하되 한 가지만은 기억해라. 너희는 피조물 사람이고 나는 창조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사실입니다. 사탄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할 때 자기의 자리에서,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속였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루어진 죄악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 뺏깁니다.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며 참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셔서 그를 향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기쁨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라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놓은 것, 바로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낸 바로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우연히 사탄경을 손에 넣게 됐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샌프란시스코에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는 것을요. 그들도 나름대로 성경과 같은 사탄경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두껍더랍니다. 저는 못 봤는데 그 목사님이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사탄경에 뭐가 쓰여 있을까? 그래서 사탄경 1장 1절을 펴봤답니다. 사탄경 1장 1절에 써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 즉 당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그게 사탄경 1장 1절이랍니다. 여러분, 사탄경 1장 1절에 그 얘기가 적혀 있다는 건 뭡니까? 즉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기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주인 되어서 네 인생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사탄이 왜 그것으로 사람을 유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을 망치는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올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죄악된 세상이고, 그 죄악된 세상을 보며 창세기 5장에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아파하셔서 그 죄악 속에 있는 그 죄인들, 자신이 창조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홍수로 멸하겠다고 결단하시는 그 과정이 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면 안 되지요.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바로 그날 한 목사님이 교회 예배를 드리러 그 성수대교를 건너가셨답니다.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깊은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기뻐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막 신나게 성수대교를 그 한강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찬송 부르며 건너갔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성수대교가 무너진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매일 오고 가는 다리인데 자기가 찬송 부르면서 건너왔는데 조금 있다 무너진 거예요. 그냥 소름이 끼쳤습니다. 모든 걸 마치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성수대교가 없으니까 한남대교로 돌아서 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 한남대교도 무너지면. 그래서요, 한남대교 들어서면서 더 가능한 한 빨리 이 다리에서 벗어나자 부들부들 떨면서 한남대교를 벗어났답니다. 그리고 휴 하고 한숨을 쉬었대요. 그리고 났더니 성령님께서 그 안에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들려오는데 얼마나 죄송한지, 정말 사람의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건데 곧 무너질 다리에서는 막 찬송 부르며 건너가다가 무너지지 않을 다리에서는 조바심 갖고 부들부들 떨면서 건너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것이 사람의 한계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 되어져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그 모습밖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보좌에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평강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할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보좌의 자리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두드리고 계십니다. 강제적으로 부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도록, 내가 열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진해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우리들의 삶들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오늘 창세기 4장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말씀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가인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he said, 즉 하와가 얘기한 겁니다. With the help of the Lord, with the help of the Lord, I have brought forth a man.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남자를 나오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데 이 땅에 아들이 태어나게 한 것은 누구예요? 나입니다. I have brought forth a man.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결국에 이 땅에 아들을 태어나게 한 것은 나라는 거예요. 9개월 동안 내가 뱃속에 데리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고통하고 산통 거쳐서 내가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적혀 있는 I have brought forth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나라는 단어는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뜻으로 가인이라는 얻다, 획득했다, 소유되었다라는 아들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지금 내가 이것을 이루었는데 내 삶에 이룬 세상의 첫 번의 산통을 통해서 난 아들, 그 아들은 누구 거냐? 바로 내 거다. I have brought forth a man.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 뭡니까? 그 결과는 가인입니다. 세계 최초의 살인자, 영원한 저주 가운데 거하는 자, 내가 주인된 삶의 고백은 가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참 종교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내 입술에 하나님이 담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장을 쓸 때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I have brought forth a man, 완벽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전치사 다음에 들어가는 문장들은 그 문장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지만 전치사 이후에 있는 문장을 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지금 하와의 고백이 그거예요. With the help of the Lord를 뺀다고 하더라도 I have brought forth a man,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완벽한 문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부록입니다. 부록. With the help of the Lord.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치사 다음에 내 삶 가운데 거해서 내가 하나님을 꼭 언급하고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 삶의 분야 가운데서 내가 주인 되어서 I have brought forth a man, I did it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에 내가 주인 된 모습이고, 그럴 때의 결과는 가인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인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분야 가운데, 내 삶의 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 혹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착각하며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의 그곳에 하나님을 담아놓고 주어의 자리에는 내가 당당히 I가 들어가 있는 내 삶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회개합니다. 내 삶의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의 주어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다 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다 지켰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누가복음 1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그 청년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분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돈이라는 분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됐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이든 분명히 물질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분야 가운데 내가 교회에 와서는 교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세상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자녀들을 키우며 사람들과 만나며 그곳에서는 내가 주인인 그런 영역이 있다면 이 청년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키웠습니까? I have brought forth a man. 내가 했습니까? 이 직장과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코피 터지면서 밤낮 일해서 내가 만들어낸 내 겁니까? 바로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결과는 가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치사 뒤에다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with the help of the Lord 그 뒤에다가 놓고 내가 신앙이 좋은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가인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된 삶의 결과가 가인이라면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삶의 주인 된 결과가 가인이라면 가인은 바로 나만을 바라보는 자기 중심의 가치관이 바로 가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아벨과 가인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혹 잘못한 죄악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그게 보편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것이 신앙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히니까 에이 화난다, 정말 내 예배 안 받을 거야, 내가 최선 다해서 드렸는데 관도 이번 주 예배 안 드린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한 달 동안 교회 안 온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데 지금 가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뭐로 나왔습니까? 안색이 변했다,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실 수가 있어? 대체 왜 안 받아? 내 안에 불만과 불평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드렸는데,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시간 내서 내가 재물 갖고 와서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이건 말이 안 돼. 지금 모든 기준이 어디입니까? 나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준이 나가 되니까 여기서 멈춰지지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같이 있었던 존재가 누굽니까? 아벨이라는 자기의 동생이에요. 아벨의 제사도 안 받으셨으면 모르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똑같이 주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렸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은혜 받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야. 그러면 이상하죠? 무진장 꼴배기 싫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아이고 혼자 다 받고 있네. 괜히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찬송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있으면 뭐 혼자 그냥 신앙 좋은 척처럼. 여러분, 지금 가인이 그런 거예요. 아벨이 뭐 잘못했습니까? 아벨 그냥 동일하게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요, 아벨을 향해서 분노를 품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를 품었더니요, 그 분노가 계획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연히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갔고요. 성경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요, 창세기 4장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고한다는 게 아니라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한국말로는 좀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Now Cain said to his brother Abel, Let's go out to the field. 지금 가인은 아벨에게 필드에 나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죽이려고 처음부터 계획하고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내가 받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받았어? 그러면 그거 못 봐주는 거예요. 그거 인정 못 해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됐어? 나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했어? 나도 자녀 열심히 키웠는데 내 자녀는 요만큼인데 저 사람은 저만큼 됐어?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힘이 돼서 허락이 되면 그거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속으로 고소하다 느끼고 싶은 겁니다. 이게 나중심의 죄악 가운데 빠진 가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도 뻔뻔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알고서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4장 9절에 나오는데요,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가인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 앞에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내가 주인된,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삶의 결과인 가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 결과는 언제나 가인입니다.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위의 형제자매들이 아니라 언제나 나입니다. 나. 내가 손해를 받나? 내가 이익을 받나? 내가 상처를 받았나? 내가 기쁨을 받았나? 모든 기준이 바로 나인 거예요. 나. 거기서 내가 상하면 다 잘못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인정받아야 그것이 옳은 것이지, 내가 그곳에 있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졌을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 창세기 4장 말씀에 참 재밌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냥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하면 되는데, 아벨을 써놓고 그의 제물을 써놓고 가인을 써놓고 그의 제물을 써놓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 가운데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에, 저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들어가면 키 작은 순서부터 키 큰 순서까지 번호를 매깁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는 85번까지 있었는데 제가 10번대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조금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맨날 번호로 그냥 다. 제가 미국 친구들 앞에서 한 번은 무엇을 발표하면서 그 한국의 문화를 얘기했더니 막 웃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키 순서로 번호로 만들 수 있냐고. 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문화였죠. 학교 점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도에다가 1등부터 꼴등까지 붙여놓는 데는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냥 쫙 1등부터 꼴등까지. 정규 1등이야 기분 좋겠지만 그 꼴등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혹시 여기 계시면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자들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할 때 베드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맨 마지막이 누구예요? 가롯 유다라. 왜 가롯 유다를 맨 마지막에 뒀습니까? 나쁜 놈이거든요. 나쁜 놈이거든요. 베드로가 수제자거든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일부러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물을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으로 드려지기 전에 이미 살아왔던 아벨이라는 사람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 있느냐를 하나님은 먼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았기에 아벨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가 자신의 주인된 삶을 살아왔기에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그와 더불어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을 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의 재물까지도 함께 제사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된 삶, 여러분, 그것의 삶이 순종입니다. 창세의 첫 번째 죄가 불순종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일매일의 삶,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나서 사무엘이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그곳에서 잡아다가 지금 그 짐승으로 제사를 지낸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 함께 읽죠. 이 말씀 위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된 삶,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은 그 순종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제사를 이미 받으신 후에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주일의 예배의 제사도 함께 받으시는 겁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한 시간의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입니다. 마지막에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성경은 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줍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지금 주어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1절과 거의 비슷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매, 똑같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틀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God has granted me another child in place of Abel, since Cain killed him.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변했더니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셋이 누굽니까? 우리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부터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과 셋 사이에 분명히 장자는 가인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거꾸로 내려가면 하나님이요, 아담이요, 셋이요, 에노스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삶의 결과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26절 보니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 자녀들의 삶에 정말로 내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냥 예수님, 주님, 주님하고 이야기한다고 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삶 가운데 주인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주인 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보좌의 자리에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으로 임한 사람이다. 한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평생을 주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더래요. 주님이 내 삶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더래요. 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네 삶의 첫 번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고 생각해 봤더니 자기의 삶에 그랬더래요. 주님은 첫 번째, 그리고 다른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어느 날 들어와서 여보, 당신이 내 삶의 첫 번째야. 그리고 옆집에 있는 미스김이 두 번째고. 만약에 그런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첫 번째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혹 있지 않으세요? 주일날은 주님이 첫 번째 주인, 월요일부터 시작할 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것들이 두 번째 주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다른 일을 할 때는 다른 것의 주인이 내 심령을 차지하고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첫 번째고 주님이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네 번째고 영원토록 주님만이 그 보좌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축복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참 좋았고 또 나라에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신 여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궁궐을 빠져나가서 백성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하셔서 신앙이 참 좋다는 한 과부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를 오고 가다가 신앙의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보니까 과부가 신앙이 참 좋은 거예요. 여왕의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을 기대하면서 그 부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이 누구입니까? 여왕이 기대했던 것은 그 부인의 입에서 예수님이십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했어요. 그런데요, 뜻밖의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여왕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미소를 지면서 여왕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왕폐야,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혹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손님으로 계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날 올 때는 주님, long time no see. 그리고 돌아가셔서 생활하시다가 다시 또 와서 How are you? 혹시 주님에게 그러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매일 매 순간 함께 걷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그렇게 생활하는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사탄이 첫 번째 하와를 유혹해서 우리에게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도 공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재산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다시는 가인의 이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셋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이십니다. 다음 주에 와서 long time no see 하지 말고요, 하나님하고 같이 대화하다가 이곳에 오셔서 그 주님 앞에 에노스처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일주일 내내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